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사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며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며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건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중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댐에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매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하지. 그 밤에 그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시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악한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와 수아요. 또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요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요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 가지 강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교구 김유자 집사님께서 오늘 11시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교구 김유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의 말씀, 이 14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이 새벽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이 영적으로 극명하게 대두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상 14장 우리 지난 주일에 동강극장 1탄을 했잖아요. 1탄.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이 두 명의 주인공이 완전 정반대의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 어제 살펴보았던 이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나타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이 사무엘상 13장 5절을 살펴보면요, 이 전쟁 가운데 블레셋의 이 전쟁 규모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전차가 3만 대, 그리고 기병은 6,000명, 그리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거미가 위에서 내려오네요. 예배드리러 온 것 같습니다. 자, 보병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살펴보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사울은요, 군대가 몇 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몇만 명이 아니죠. 몇 명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600여 명에 불과한 상황. 이 전차가 3만, 그리고 기병이 6천, 보병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블레셋은 그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데리고 왔고, 지금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과 함께한 이 이스라엘의 군사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병력의 차이인 것이죠. 숫자의 차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병력의 차이. 반나절도 아니에요. 그냥 블레셋이 그냥 쳐들어오면은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전쟁. 더욱이 이 당시에 이 철기 무기, 그러니까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왕인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아닌 청동과 같은 걸로 이 철기 무기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철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차이도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절대적인 불리한 이 전쟁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이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면요, 누구의 믿음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오늘 두 명의 주인공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의 믿음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믿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마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압도적인 블레셋의 군사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가운데 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석류나무 아래에서 자포자기 하듯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의 아들 요나단은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자기 무기를 든 소년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부대로 나아가자, 저 블레셋 부대로 나아가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요나단이요,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항복하기 위해서 블레셋 가운데 나아갔던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항복하기 위해서 블레셋 가운데 나아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무기를 든 한 소년, 여러분,
만약에요, 암살 작전을 한다, 기습 작전을 한다고 하면 누구를 데리고 가는 게 좋습니까? 가장 용맹하고 잘 싸우는 장군을 데리고 가는 게 가장 좋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효과적이죠. 근데 요나단은요, 그러한 장군이 아니라 소년 하나, 그것도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의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는 이 소년을 데리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진 한가운데 요나단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군사력 앞에서도 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적진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 있었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요나단이 적진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어떠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적진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보면 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 안에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저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권력, 어떤 돈,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아니면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동강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요나단은요, 자신의 믿음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겠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그러한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며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요나단은요,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한테 믿음이 있으니,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금식했으니,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을 주셨으니 이게 맞아 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것이 내 믿음이 맞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을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믿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의 도전이요, 이 진영 전체를 흔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사울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 요나단은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결단한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인공 요나단의 모습.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떠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어떠한 짓이라고 했죠. 예, 지금 사울이 어떠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예, 어디서 우리가 한번 봤던 또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왜요? 이 블레셋하고 이게 전쟁, 지금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이 있고 막 저기에 요동하는 것 같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싸우고자 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제사장 이 아이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이 제사장 아이에게 요청하는데 이때 점점 더 이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심해집니다. 심해져요. 막 다 분열해가지고 다 뭔가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자 이 사울이요, 이 제사장 아이야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 다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요,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망령되이 일컫고 망령되이 사용하는 이 사울의 모습.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의 실수가 이것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4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고 망령되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적처럼 사용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군사들을 향해 무엇을 명령합니까? 먹지 말라, 금식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급. 네,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보급. 여러분, 보급이 끊기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무기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요, 한 3일 굶었다고 해봅시다. 살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3일을 굶었어요. 그럼 제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요, 그만큼 전쟁 중에 보급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무엇을 명령했다고요? 먹지 말라, 금식하라. 이 어리석은 명령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은요, 더욱 지쳐 힘을 잃게 되었고 결정적인 승리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승리만 놓치면, 그 결정적인 승리만 놓치면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울의 명령을 알 수 없었던 이 요나단이 벌꿀을 지팡이 끝에 묻혀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지금 사울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정결한 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쟁을 해야 돼. 지금 저 대적을 내가 지금 이제 공격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장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으로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결단한 요나단은 무엇을 한 번 더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한 번 더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려 올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옳은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이 맞습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서 큰 소돔과 요동이 있습니다. 지금 기습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금식하며 나아갈 테니 하나님, 지금 저기를 쳐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내가 금식을 선포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를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 우상 숭배나 전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들 요나단을 죽일 뻔하는 실수,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굶주린 백성들은요, 고기를 핏째 먹는 율법까지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금식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내 편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요, 마치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치성을 드리는 것, 여러분, 잘못된 기복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금식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금식과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금식과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실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잘못된 기복신앙의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사울만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지경까지, 다시 말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14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인지,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승리의 모습인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두 명의 주인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과 숫자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숫자의 지배. 내 삶을 둘러싼 어떤 문제의 크기들, 내 손에 쥐어진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많고 적음을 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승패는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한 가운데 달려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석류나무 아래에서 안주함을 버리고, 석류나무 아래에서 무기력함을 버리고 그 험한 바위,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그 장애물을 올라가고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처럼요, 현실에 안주하며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손과 발로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가는, 장애물을 뚫어내는 믿음의 선제적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을 내딜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을 내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진동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집니까? 홍해 앞에 설 때 홍해가 갈라집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언제 갈라집니까? 넘실대는 그 요단강 물이 언제 갈라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그 넘실대는 그 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 장애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의를 위한 종교적인 열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상관없이 내 체면이나 공로를 세우기 위한, 내 이익을 위한 이 맹세나 열심은요,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타인도, 심지어는 이 공동체도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직 겸손히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 삶의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사울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오늘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맹목적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휴가정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와 중직자들이 한 성령 한 사,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남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다음 주에 진행되어지는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9월 추석 기간 동안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청장년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동강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이교구 김유자 집사님, 우리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